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146편의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면서 여기 1절과 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은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또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예.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한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영이 주체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다. 찬양도 목소리로 찬송 부르는 것도 있지만 영으로 찬양 부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새 노래라고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그래야죠.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으로 또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 영과 마음을 분리시켰죠. 영과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영으로 하고 또 마음으로 하고 또 이 또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내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3절에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관들, 무슨 지위가 있는 그런 공직자들, 법관들,
판검사들, 뭐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누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구원을 줄 수 없다. 네, 확실한 구원. 구원은 여기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신세를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구원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4절에 사람의 그 호흡이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코에 그 콧구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콧구멍 막으면 세상 떠나잖아요. 뭐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코를 막으면 그만 숨을 쉬지 못합니다. 생명이 코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둬야 하느냐. 예.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아 즐기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참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물론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잠깐 찬송 부르면서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의지할 데 없어서 또 이제 내 힘으로는 지낼 수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나중에 요양원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찬송 부르면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그것도 뭐 고정명, 곱게 세상 떠나는 것도 복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힘써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김여보 목사님은 그 어디 교회에서 사경을 하셨는지 어디 지방교회에서 사경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한 4개월 누워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병규 목사님은 쓰러지시고 한 3개월 만에 세상 떠나셨어요. 김영호 목사님은 일찍 하늘나라 가셨어요. 74살인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송하고, 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뭐 위대한 일, 큰 일, 뭐 대단한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날에 그 사람의 그 계획들 다 사라진다. 무슨 계획들 많이 세워놓잖아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은 누군가요? 로마서 9장의 그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거죠. 아니 왜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로마서 9장 그 10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이잖아요.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말하자면 버린 거예요. 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어. 그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요. 불택자는 뭐 죽어도 못 믿어요. 확실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뭐냐?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택한 자의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택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이거죠. 너를 택하신 분 아니냐? 너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래 그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아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시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바다. 바다가 대단하죠. 예. 바다 안에는요, 바다 안에 또 파도가 친대요. 바다 속에서 파도가 치는 게 있대요. 겉으로도 파도가 치지만 바다 속에서도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는 굉장히 무섭대요. 그 파도를 무슨 파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큰 잠수함들도요, 그 파도에 휩싸이게 되면 그냥 바다 밑으로 한 100m씩 떨어진대요. 바다 속에서 그 파도에 휩싸여가지고 바다 속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물 속에도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강물도 그죠? 수영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수영하다 보면 이 물이 돌아가지고요, 사람을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뭐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물살에 물이 이렇게 돌거든요. 물이 도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물에 그 도는 데 휩싸이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몸에 힘을 빼라는 거죠. 몸에 힘을 빼면 몸이 그 물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지만 저만씩 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고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면 좀 지나면 다시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속에 또 파도가 있는데, 야, 그걸 무섭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그 잠수함들이 100명 이상씩 탄 그런 잠수함들이 그 바다 속의 그 파도 때문에 그 침몰되는, 갑자기 그냥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잠수함이 깨져가지고 승조원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 아무 이유가 없는데 흔적이 없어요. 누가 뭐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잠수함이 깨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닷속의 파도, 그게 무섭다 이거죠. 바다가 대단하죠. 네. 바다에 가서 그 바다를 쳐다보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네. 그리고 천지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여기 압제당하고 또 줄인 사람, 갇힌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지키다 고난받는 성도를 가르쳐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뭐 실제로 압제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굶주릴 수도 있고, 실제로 갇힐 수도 있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압제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예,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당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양식도 주시고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갇힌 사람 해방시켜 주신다. 해방은 자유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 와, 자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유의 세계. 8절.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눈 열어주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올리시며, 예, 낮아진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낮아진 성도 들어올려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네, 나그네 된 성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살자래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는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죄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시온아 네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네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귀한 말씀이에요. 시온아 네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는 것이 자기가 뭐 주장하려고 그러고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주장하신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